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딱 나오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인사가 나왔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에 안경이 있으니까 올려서 눈을 만지려고 했는데 안경이 없어요. 뭐지? 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이어 마이크를 끼고 왔으니까 이게 걸려있으니까 이게 안경을 낀 줄 알고 딱 내려와가지고 앉아서 눈을 비비려고 안경을 들어올릴 안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안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안경 없이 편안하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해야 될 때 또 이렇게 앞에 글자를 보려면 안경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안경 없이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걸 잘 해야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불편함, 내 안에 있는 부담감, 내 안에 있는 걸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다는 그런 순수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2026년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2026년은 입복의 시즌이 될 겁니다. 그런 시즌이 되고 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을 잊게 되는 시즌이 될 거라고요. 그런 복이 우리 송탄교회 성도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게으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으름은 중세시대 때부터 7대 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게으름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게으름은 여러분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게으름은 불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뭐에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떠돌아다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게으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각한다고 말하죠. 지금 계산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게으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윤을 남기라고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각자에게 달란트를 넘겨주고 남겨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윤을 남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맡겼을 뿐이에요. 맡겼으면 어떻게 쓰는지도 결국은 내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맡겼으니 이 맡김에 대하여 그냥 맡겼으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가 아니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맡겼으니 너는 어떻게 할래? 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맡겼으니 너는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봐. 너에게 자율권을 주겠어. 네가 어떻게 하든 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 기대하는 자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하는 자의 신뢰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이윤을 남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 백성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익을 많이 남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칭찬도 너는 이익을 많이 남겼구나 한 적도 없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신뢰,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주님의 그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혼난다라는 말씀 주님이 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 달란트,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금으로 34kg입니다. 요즘 시세로 따지면 8만 원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요즘 시세로는 2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년치, 한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20년 벌어서 통장에 모았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주면서, 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난 너 믿어 하고 줬어요. 20년치 월급을 그 사람이 평생 20년 동안 일했던 월급을 딱 주면서 난 너 믿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꿈을 펼쳐봐.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먹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분은 자기 20년의 인생을, 자기가 벌었던 20년의 그 돈을, 재정을 그에게 주었다면, 믿고 너의 꿈을 펼쳐보라고 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신뢰와 그 믿음에 반응하겠죠. 이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질책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내가 너를 믿고 맡겨진 그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땅에 묻어놓을 수 있니? 그랬더니 이 한 달란트 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요. 뿌리지도 않고도 모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을 착취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멋대로 괴팍한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분, 내 인생을 맡겼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가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작습니까?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 걸음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순간이 복이에요. 모든 게 형통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수도 있지만, 형통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막혔을 때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는 잘 되는 것만 축복인 줄 알아요. 잘 되는 것만 간증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을 신뢰했던 그 시간들을 간증케 해야죠. 한국의 간증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 되는 것만 간증하고 있어요. 너무 부자 된 것만 간증하고 있어요. 너무 사업 잘 된 것만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 안 된 나는요? 부자 안 된 나는요?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 시간들, 그 절박했고 그 낙심됐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음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월급 30% 깎겠어, 너 연봉을 30% 깎을게. 그래도 기도할 거야? 연봉 30% 깎이는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려움, 죽음이 작정되어 있어. 죽는 줄 아는데도 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 놓고는 뒤로는 호박씨, 그렇죠? 뒤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 도대체 너 나를 믿는 거니? 믿어요. 믿는다는 왜 그런 모양으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니? 거기 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내 행동과 내 신앙은 믿는 건가? 믿음의 행동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34kg를 줬어요. 20억이에요. 20년 일하는 걸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년치죠? 몇 년치? 40년 일한 걸 준 거예요. 40년. 여러분, 40년이면 여러분들 일하는 것 거의 전부죠. 전부를 맡겼어요.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신뢰를 느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여러분, 요아킴이라는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신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셨고 나는 조금 받았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을 하나님은 신뢰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버려요. 왜? 원체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하니까. 내 수고도 내 헌신도 전부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사님들이 그런데 돈으로 계산한대. 새벽에 나오세요? 그럼 5시부터 그러면 시급을 주시나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철야배 나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철야배 나오면 그럼 야간 수당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요즘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부터 벌써 돈으로 계산돼 버리기 시작하고, 철야배 나오라고 하면 철야배도 야간 시급으로 계산이 돼 버려요. 왜요? 자기 알바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또 주의 종의 이 사명의 길도 다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진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건 직장, 직원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세상 계산을 가져오게 되면 그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전혀 주와 또
자녀로서 그리고 주와 종으로서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지 않았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각자를 신뢰한다는 표현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6년에 들어오면서 2026년이라는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1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이제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1달란트일 수도 있는 분이 1달란트밖에 안 남은 분도 있잖아요. 이 1달란트밖에 안 남는 시간 주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받았고 목사님보다는 조금 받았고 그런 차원의 달란트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신뢰에 어떻게 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이 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한 호흡씩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게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들은 1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남은 사람은 1달란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님의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 신뢰 앞에서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주님께 내 인생 걸었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죠. 주님께 헌신 봉사했더니 결국 내 인생은 쫄딱 망하고 지금 나 길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불안한 마음,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2020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좀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반응, 신뢰하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 보자고요. 나는 얼마 남은 것 같아요? 나는 주님께 20년의 시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1달란트를 주님께 시간을 받은 거예요. 1달란트를. 이제 나는 10년 정도 남았다면 그럼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주님께 충성, 지금까지도 충성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나는 1달란트 이제 남았어요. 이 시간을 숨겨놓지 않을 겁니다. 묻어놓지 않을 겁니다. 적당하게 게으른 자로 살지 않을 겁니다. 34kg 여러분에게 등에다 짊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신뢰예요. 여러분들한테 20년치 월급을 다 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신뢰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아무나 맡기는 일이 아니에요. 1년치 월급도 못 맡겨요. 한 달 월급도 못 맡긴다고요. 못 믿는 사람에게는 20년치 자기가 번 월급을 20년치 번 재정을 여러분한테 맡겼다면 얼마나 신뢰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2026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걸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어서 맡긴 사명인데, 내가 널 믿고 너에게 준 시간들인데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알 수 있니? 너 나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니? 너 나 믿어준 적 한 번도 어떻게 없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믿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믿는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당신 못 믿어요, 난 당신 신뢰 안 해요. 그럼 어때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나는 진짜 온 마음으로 믿어줬는데, 온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몰라요, 난 당신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자녀가 엄마 나 사랑이나 한 거예요? 그런 소리 듣다 생각해봐요. 자녀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기나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했다 이놈아, 내가 사랑했지,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 먹이고 키웠지. 아니요, 나는 못 느꼈어요. 사랑하는 건 몰라요. 차라리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날 밤에 아이고 한 놈 혹 뛰었다 그럴 거예요? 그날 밤에 마음이 미워져요. 부모가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그날 아버지가 상처를 입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생을 끊었습니다. 사랑했던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존중받지 못하자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20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를 신뢰한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실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2020년 사명을 맡겼어요. 중직자로서 하나님 기름 붓고 믿고 맡기고 싶어 해요. 이미 중직자 사명을 맡기신 분도 있죠. 2020년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인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게 보입니다. 저도 밑에서 강단 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남은 시간 20년 주님 앞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할 텐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과, 결과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효율성을 따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겁니다.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너 이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니를 물어요.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너 나 신뢰하니 신뢰하지 않니? 이것만 물으신다고요.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재정을 따지고 관계를 따지고 내 상태, 내 증상을 따지고 내 컨디션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너 나 신뢰하니라고 묻는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으로 2026년 나가길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으니 다시 한번 20년이라는 시간을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여기 나는 20년 받았다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은 1달란트 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제 사역에 딱 20년 남았어요. 1달란트 받았으니 나는 정말 충성을 남기고 싶습니다. 신앙은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내가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잃어버렸으니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우니 앞으로 못 나가는 게으름이 찾아온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 나는 너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을 모르는구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답답하다는 걸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좀 고생하면 어때서요? 남들보다 좀 더 청소하면 어때서요? 세상 일은, 직장 일은 다 하는데 교회 일은, 청소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그것 또한 예배예요. 그것 또한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나이 드니까 점점 뒷방 노인네처럼 물려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교회 굳은 일을 혼자 다 합니다. 그 무거운 거 막 번쩍번쩍 들어요. 건강도 하시지만 장로님 그만하시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남은 거 목숨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목숨 주님 겁니다 하고 그렇게 헌신하더라고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1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신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길이라면 걸어가셔야죠.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뒤로 물러서는 것 우리가 2020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